통독해 주신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갖고 세상의 친구인가 하나님의 친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야고보는 우리 지난주에 3장의 후반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말과 언어를 지배하는 두 종류의 지혜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첫째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며 마귀적인 지혜가 있고, 둘째는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은 다 각자 자기가 말하고 언어 생활하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기원에 어둠이 가져다주는 지혜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음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는 시기심과 야심으로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시기심과 야심은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반면에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아노센 소피아,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며 양순하고 긍휼이 있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다라는 그러한 행위들이 이어지는 출처가 됨을 우리들에게 밝혀주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이 지혜의 중요한 특징은 화평이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반면에 세상 또 정욕, 마귀적인 지혜의 지배적인 특징은 다툼과 싸움이었습니다. 화평과 다툼, 이 두 가지로 극명하게 차이를 내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똑같은 현상이며 결과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늘로부터 오는 아노센 소피아, 이 지혜는 평화를 만들지만 세상 정욕 마귀적인 이 악한 지혜는 전쟁을 일삼는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지혜가 평화를, 샬롬을, 그리고 세상의 지혜가 전쟁을 만들어가는 이러한 결과는 사람의 어떠한 인식과 행동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데, 사람의 어떠한 인식과 행동을 통해 이러한 화평과 다툼이, 샬롬과 전쟁이 나뉘어지게 되는 것일지 오늘 야고보서의 4장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 어디서 오며 다툼이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의 지체 속에 있는 싸우는 정욕에서 오는 것 아닙니까? 야고보는 이 싸움과 다툼이 어디서 오는 것이냐, 그 근원을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놀라운 것은 사도는 여러분 안에 있는,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싸우는 정욕에서 오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싸움과 다툼의 원천이 외부 어떤 다른 나라, 어떤 다른 세력에 의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아주 한 부분을 우리가 캐치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 오늘 성서 속에서 알려주고 있는 근원적인 배후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더 정당한 발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싸움과 다툼의 원천이 외부적인 환경이 아니라 사실은 너희 속에 있는 정욕이다라는 내적인 원인에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정욕이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헤도네라고 하는 이 말은 헤도니즘이라고 말하는 우리 철학에서도 이야기하는 이 쾌락주의죠. 그것의 어원이 됩니다. 이 헤도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4번 사용되어졌는데, 공교롭게도 한 번은 예수님이 사용하셨고, 한 번은 베드로가 사용했고, 한 번은 사도 바울이 사용했으며, 또 한 번은 지금 사도 야고보가 사용했습니다. 이 공교롭게 이 네 인물이 사용했는데 모두가 다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철학 사상 중에서 이 쾌락주의를 아무리 의미 있게 이야기한들, 우리는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이 헤도네, 정욕은 절대 좋은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또한 정욕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성적인 부분에서만 치우쳐서도 이해할 것이 아닙니다. 보다 더 근원적인 우리들의 인간성 본질 속에 바로 이 해도내, 정욕적 측면이 있음을 우리 주목해야겠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이 해도내, 정욕은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욕망을 키워가고, 욕망을 키워가다 보니 서로가 다툼과 투쟁이 불가피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쾌락, 곧 정욕이 지배하게 되면 인간의 관계는 필연적으로 샬롬이 아닌 분쟁으로 치닫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싸움과 다툼의 원인이 바로 이 해도내, 정욕에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자와 교회는 그것이 부정적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왜 이 정욕에 이끌리는 것일까요? 2절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해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투고 싸우지만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먼저 우리가 구하는 것들, 그것을 정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 점을 먼저 전제하고 있습니다. 욕심을 내서 얻으려고 한들 얻을 수 없고, 시기를 내서 얻으려고 한들 얻을 수 없고, 심지어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단어를 취해서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왜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러한 정욕에 이끌려진 투쟁의 삶을 계속 반복하는 것일까? 왜 정욕에 지배되는 것일까? 뜻밖의 오늘 2절에 푸른색으로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 푸른색 속에서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하다라고 하는 말은 기도하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정욕에 지배되어서 다툼과 싸움을 일삼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도 싱거울 만큼 단순한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욕을 극복하는 개념은 금욕이 아닙니다. 정욕을 거부하고 극복하는 것은 이를 꼭 물고서 주먹을 불끈 쥐는 금욕이 아니라 기도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성도들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진정한 만족은 오직 기도의 삶에 달려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많이 강조하셨는데요. 야고보서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하고 완전히 형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틀림없이 지금 이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야고보는 마태복음에서 있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에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밝혔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보실까요?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이지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며 찾는 사람이 찾을 것이며 두드리는 사람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푸른색은 인간의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붉은색은 하나님의 행동을 말합니다. 우리들의 삶은 종교적으로 자기 수양에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어떤 인간적 행위로서의 종교 행위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는 믿는 것은 바로 이렇게 붉은 인간 행동의 이면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행동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셔 주실 것이며, 우리가 찾을 때 하나님은 찾게 해 주실 것이며, 우리가 두드릴 때 하나님은 문을 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더 강력하게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바라고 구하고 소망하는 바가 정욕에 이끌려져서 이 시대의 사람들이 다툼과 싸움을 불사하고 심지어는 전쟁까지 일삼으면서까지 얻으려 하지만 결국 얻는 것은 자멸의 길밖에 없겠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하시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주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려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솔로몬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감동해서 무엇을 얻기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샬롬의 왕, 솔로몬은 샬롬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솔로몬 자체가 평강의 왕입니다. 솔로몬은 다른 것이 아닌 지혜를 구한 왕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지혜, 소피아를 얻으려고 하는 기도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기도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 우리들의 기도는 다 기복적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안위, 우리들의 잠깐 보여지는 그 짧고 순간적인 것들에 우리는 매우 동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기도의 내용과 질이 완전히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야고보 사도는 처음 야고보서가 시작되어질 때 벌써 이것을 강조했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번째 절에서부터 벌써 이 말씀을 선언했었는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푸른색은 역시 인간의 행동이라면 붉은색은 하나님의 행동이 역사하는데, 푸른색이 길긴 하지만 결국 무엇을 구합니까? 소피아를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지혜가 부족하다면 하나님이 바로 그것을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들의 신앙과 삶의 참된 만족과 진정한 성취는 오직 하늘의 지혜, 아노센 소피아, 이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삶, 곧 기도로 말미암아 얻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번 금요일에 호데시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지혜를 구하고 우리들의 4월의 모든 날들이 오직 하늘의 지혜로 다스려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의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까도 언급했지만 우리 중에는 여러 사람이 반문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 오랫동안 기도해 왔고 지금도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이런 많은 기도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난 아직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 나는 여전히 미성취 가운데 있고 여전히 불확실함 속에 있고 여전히 두려움과 또 걱정과 염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그렇다면 나는 지금 이 기도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 네, 문제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절이 바로 그것을 알려줍니다.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정욕에 쓰려고 잘못된 동기로 구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명쾌하게 말합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그리고 잘못된 동기로 기도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지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달리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정욕에서 비롯되어진 여러 가지 다툼과 싸움을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심지어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계속 그렇게 기도해 오고 있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네, 완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해도네, 이 정욕이라는 단어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좀 머리에 뿔 달린 사람과 맨날 이상하게 하고 다니는 사람에게만 해당되어지는 해도네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심지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해도네 정욕이 역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야고보서가 끊임없이 이야기해 오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형제보다 더 많이 소유함으로 인해서 인생의 자랑을 삼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매우 정욕적인 해도네스러운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시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고는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시오 라고 말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거기 섰든지 내 발판 아래 앉으시오 라고 말한다면 이는 여러분이 스스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을 따라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 아닙니까?
라고 우리들의 정욕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으로 우리의 본질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조차도 3절과 같이 이렇게 자극적인 언어나 행동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은 없겠죠. 없습니다. 이렇게 단순하지 않죠. 우리는 아주 고상하게 아까 있는 3절과 같은 것이 이 시대의 가치관이 되었고 문화적 사조가 되었고 아주 평범한 일상이 되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도 알매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것에 적극적으로 편승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 해돈의 정욕과 무관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 반대편에서 또 다른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형제의 어떤 부요나 성공 또는 우리 지체들의 어떤 승리와 형통함을 시기하는 일종의 열등감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 열등감은 원망과 미움을 품고 그런 마음으로서 여러 가지 하나님이 기쁨이 되지 않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러한 동일한 측면에서 우리는 정욕에 따르는 기도이며 또한 잘못된 동기로서의 기도적 삶을 살아오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역시 야고보서 3장 14절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예를 제시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에 지독한 시기심과 야심이 있다면 자랑하거나 진리를 대적해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라고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시기심이 아마도 우리 가운데는 이러저러한 열등감에서 비롯되어진 그리고 이 야심이 그것에 대한 반작용으로서의 우리의 적극적인 어떤 부정적인 노력이 표현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랑하거나 결국 그것을 통해서 진리를 대적하는 그런 거짓말을 멈추라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얻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는 지적한 대로 악한 동기로 인해서 기도했기 때문이며 정욕대로 간구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그릇되어진 동기의 기도는 모두가 다 악할 뿐이다라고 자만서의 기자도 28편 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율법을 듣지 않고 귀를 돌리는 사람은 그 기도조차 가증스럽다라고 자만서의 기자도 우리들에게 분명히 기도의 허망함에 대해서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기도의 본질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기필코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변화되어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구하여 얻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기도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멋있는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너무 멋있지 않나요? 네, 멋있다고 해주시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 속에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0대 청년이 이렇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 노인이 되었든 청년이 되었든 감탄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들이 과연 무엇을 추구해 왔던가라는 것에 대해서 무너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라는 기도가 우리들의 기도임을 알게 됩니다. 이 땅의 나라의 부흥과 성공과 성취가 아니라 주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만 이렇게 살펴보더라도 진정한 기도는 아버지의 이름에, 아버지의 나라에, 아버지의 뜻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전적으로 뒤바뀌는 이번 사순절이며 성전 건축의 시작이며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절을 맞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숭고한 우리의 기도가 왜 변질되는 것일까? 왜 우리는 정욕을 위한 도구로서 이 숭고한 기도를 그렇게 흉하게 전락시키는 것일까? 4절에 그 이유를 또한 찾을 수 있겠습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인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아까 해돈의 이 정욕을 따르는 삶을 세상과 친구 되는 삶이다라고 바꾸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욕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일탈된 행동이 아니라 세상과 친구된 삶이다라고 다시 패러프레이징한 것입니다. 야고보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싸우고 다투고 이기적인 동기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을 이 세상과 친구 되어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라고 말해서 여자들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고요, 우리 모든 성도의 영원한 남편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신부되었다라는 측면 속에서 여자들입니다. 그런 여자를 영적 간음자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심지어 원수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밝혀서 4절에만 보더라도 세상과 친구 되는 삶이 벌써 2번이나 우리들에게 강조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삶이지 잠깐의 실수의 삶이 아니다라고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동역자들이여,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정욕을 따르는 삶, 곧 세상과 친구된 삶으로 등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고 한 성경 말씀을 헛된 것으로 생각합니까? 야고보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하신다라고 하는 구약 성경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표현, 이 붉은색 표현 그대로 구약 성경은 있지 않고요, 그런 구절이 있지는 않고 분명히 우리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은 시기하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성령의 시기하심으로 재표현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다른 어떤 신에게도 경배하지 말라, 여호와 내 이름은 질투니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신명기 4장 24절에서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살라버리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는지 우리들에게 밝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신부되어진 자기 백성이 신랑된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시지 나도 사랑하고 다른 신들도 사랑하는 그런 이상한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부의 관계, 사랑의 관계는 결단코 언제나 유일하고 전적인 관계에서만 의미를 갖는 것이지 않을까요? 성도들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고 동시에 세상을 사랑하거나 심지어 세상에 그 마음과 영을 주게 되어진다면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성도들을 향해서 질투하신다라고 말하시는 것이 정당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시기하시기까지 사랑하신다면 우리도 마땅히 주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여기에 비로소 우리의 삶이 정욕과 기도로서 나뉘어지게 되어지는 분수령의 감정과 정서가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세상과 친구가 되려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사랑의 대상에게 눈을 돌리면서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일생을 자꾸 공유하게 하려는 그 저희는 무엇일까? 어디서부터 그 인식과 행동이 나타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세상과 친구되어서 향유되어질 수 있는 힘과 권력과 지식과 번영과 성공에 크게 고무되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교만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6절이 바로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더 큰 은혜, 더 놀라운 성공, 더 놀랍고 탁월한 승리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여서 세상과 친구되어지면서 얻을 수 있었던 가시적인 어떤 영광에 우리가 취해버린 것이지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세상과 친구되는 것을 오히려 능력으로 생각하며 자랑하고 있습니다. 실력이 있어야 세상과 친구된다라는 것도 공공연하게 우리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실력이 있어야 세상과 친구가 될 수 있고, 더 지혜로워야 세상과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이며, 더 탁월해져야 더 뛰어난 세상과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더 훌륭해져서 더 놀라운 세상과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면에는 교만이 있습니다. 언제나 세상의 인간의 본성 속에는 스스로 성공하려는, 인생을 살려는 쌓아 올라가는 바벨탑에 교만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천명한 것이지요. 우리 6절 첫 번째 이렇게 붉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들에게 한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시시하게 세상에서 주는 그것에 자꾸 마음을 들이거나 그리고 거기에 마음을 쓰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서까지 세상과 친구가 되어서 얻으려고 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잠언서 3장 34절을 인용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잘난 체 하는 사람을 비웃으시고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라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물리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겸손한 자라는 것도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적인 의미에서 겸손한 자가 아닙니다. 단순히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높이는 윤리적인 차원에서의 겸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서적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억제하고 형제의 화평을 도모하기 위해서 다툼과 싸움을 금하려는 적극적인 마음들입니다. 오직 한 마음으로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려는 성품으로서의 바로 동기가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이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더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분히 초월적인 세계에 맞닿아 있는 그런 은혜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우리가 사회적인 성공, 건강, 좋은 배우자, 여러 가지 학업의 성취, 이런 것들도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아까 우리 주기도를 벌써 잊어버린 거예요. 네, 그것은 더하여 주시리라는 것으로 아주 그냥 작게 여기시고 하나님을 진실로 겸손하게 바라보는 바로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더 큰 은혜란 초월적인 세계에 맞닿아 있다는 사실이 7절에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을 우리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을 피할 것입니다. 7절 속에 선명히 초월적 두 존재를 우리들에게 각인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현존으로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과 마귀의 실제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대적해야 되는 삶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생각하는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툼과 싸움까지 불사하면서 정욕을 따르고 세상의 친구가 되어져서 성공과 성취를 사모하는 삶이 아닌 오직 겸손하여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라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면서 겸손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겸손의 왕이 결국에 평강의 왕, 샬롬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8절의 상반절을 보시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겸손한 사람은 동시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에게 가까이 오시는 분이시라고 인간 행동으로서의 푸른색과 또 하나님의 행동으로서의 붉은색이 절묘하게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믿어야
할 것입니다. 전적으로 지금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께서 가까이하는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이러한 하나님의 친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10절의 말씀을 크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또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친구와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 앞에 항상 겸손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참된 만족이며 이것이 인생의 진정한 성취인 줄로 믿습니다. 정리합니다. 우리의 삶에 전쟁과 평화가 있습니다. 다툼과 화평이 어디에서 나뉘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무슨 정욕에 이끌린 삶을 살 것인가, 기도를 따르는 삶을 살 것인가로 확연하게 나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왜 정욕에 이끌리는 것일까?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친구됨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것을 삶 속에서 힐끗힐끗 보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실력, 더 많은 지혜, 더 많은 권력,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부지런히 우리는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게도 모르게 스스로 바벨탑을 쌓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닌 하나님께만 복종하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인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온전한 성취가 있을 것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